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성령 강림을 기념하는 또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초대교회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납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게 되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 늘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를 굉장히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굉장히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부부가 재산을 팔아서 헌금하다가 동시에 죽게 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설교자들은 오늘 말씀을 설교하면서 헌금할 때는 온전히 다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교회 지도자들의 권위에 도전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인 누가는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의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는 앞에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언제 실현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 시기를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나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서 그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 거다라고 말씀하신 것.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기다리는 거죠. 이제나 저제나 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림 가운데 보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마띠아를 사도로 뽑아서 그 12사도의 체계를 갖추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약속하신 성령이 바로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오순절 축제가 시작된 날 아침에 임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절기가 언제입니까? 유대인의 최대 명절 기간이었던 유월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그리고 속죄물이 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의 기원이 어디에서 출발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념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피와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이 에덴에서 범죄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중요한 명절인 오순절에 다시 한번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이 중첩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속사의 사건들, 다시 말해서 구약의 그 유대인의 절기를 포함한 모든 것을 새롭게 대체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유대인의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그리고 성령으로 다시 오심의 의미를 새롭게 기념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유월절이 마지막 유월절이 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신 오순절 역시도 그들에게는 마지막 오순절이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후에
오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 곱하기 10 해서 50일째 되는 날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오순절에는 특히 이제 보리의 첫 소산물을 빵으로 만들어서 소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유대인 남자들은 1년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유대인들이 많이 흩어져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역이 아닌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내용을 지키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적어도 그래도 1년에 한 번 최대 명절인 6월절에는 예루살렘을 방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6월절 전에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을 지키고 6월절 후로 이제 50일 후가 이제 오순절이니까 오순절 절기까지 지킨 후에 자신의 거처로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과 오순절 기간이 되면 굉장히 많은 유대인 방문객들이 그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주변 도시들까지도 사람들로 굉장히 붐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단체로 모여 있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광경이었다라는 거죠. 이 초대교회 성령이 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략 한 120명 정도가 된 것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모여 있는 광경이 연출이 된 것입니다. 오순절 날 성령이 오실 때 제자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저자인 누가는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전에서 사람들을 향해서 설교할 때가 이제 삼시라고 합니다. 유대인의 삼시면 우리 시간으로 하면 이제 오전 9시였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하던 때입니다. 이때 성령이 불처럼 임하셨고 그 성령의 오심의 결과는 뭘로 나타났습니까? 방언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이 아닙니다. 이 방언은 외국어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각국에서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언어, 다시 말해서 외국어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말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놀라게 된 것입니다.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라는 말씀이 1차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형벌의 내용이 언어의 혼잡이었습니다. 이게 바벨탑 사건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친히 그 언어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도구로 선택이 되었고 한 번도 그 갈릴리 출신의 어부들이 대부분이었는데 배운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외국어로 말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외국어, 이 방언을 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는 이 사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구속사건, 다시 말해서 복음이 각국의 언어로 번역되고 모든 민족과 족속들에게 전파되어야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서 3,000명의 사람들이 동시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그 당시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행적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생전에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리고 사역에 대해서도 들어서 아니면 직접 봐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를 설교하자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도들에게로 모여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가르침을 받고 그 떡을 떼는 일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때의 상황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것을 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교회의 이상적인 모형을 제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당시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든 그 상황을 역사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거대한 공동체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그 자금을 충당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이 초기 공동체적인 삶을 우리가 일반화해서 오늘날에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지속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떤 사람은 이것이 이상적인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이 공산주의의 기초가 된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것은 성경을 심각하게 오해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적인 삶은 일시적인 필요에 의해서 발생한 긴급한 사태로 그렇게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말씀 이 5장 바로 앞에 있는 것인데 믿는 사람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는 지금 어떤 마음이 가득합니까? 사랑과 봉사의 정신뿐만 아니라 희생의 정신이 넘쳐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그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교회의 일원이 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자신들의 재산을 내어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자발적인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는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구브로 출신의 바나바라는 사람입니다. 누가가 바나바를 소개한 것은 아마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훗날 이 바나바는 복음 전도에도 굉장히 헌신한 그런 인물이었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보면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를 채웠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바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교회에 속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부의 잘못이 무엇일까요? 오늘 사건의 시작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아내와 상의한 후에 자신들의 재산의 일부 이제 밭을 팔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부부는 귀중한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 동기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들 부부의 그 동기와 의도에 대해서 궁금해 합니다. 이 사건의 우리는 결말이 비극으로 끝나버렸기 때문에 애초에 이들 부부가 불손한 의도를 가지고 밭을 팔았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이들이 사람들에게 이 바나바처럼 칭찬을 받기 위해서 또 헌금을 하는 것으로 은혜가 충만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지만 이러한 궁금증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역시도 선한 의도에서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렇게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교회 안에서 사도들의 칭찬과 헌신을 통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이 영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자신들의 가장 귀중한 재산을 팔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가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책망하는데 그 책망의 내용에는 애초에 이들의 동기가 불손했다라는 것을 암시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는 처음에는 주님을 향한 선한 동기에서 밭을 팔아서 바치기로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죠. 그런데 그 후에 문제가 생기죠.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일부를 사도들에게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일부만 바치려고 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전부를 다 바치려고 했다가 막상 돈을 손에 쥐게 되자 마음이 변하게 된 것일까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재산 전부를 바쳐야 한다라는 어떤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땅값의 전부를 바치겠다라고 결심하지 않았다면 다 바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분을 감추고 나머지를 바친 것이 이렇게 죽임을 당할 만큼 큰 죄라고 보기에도 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처음부터 밭은 그들의 소유였고 마음대로 사용할 자유가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주어져 있습니다. 선하게 사용했느냐 아니면 악하게 사용했는지는 나중에 판단할 문제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땅값의 일부라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억측입니다. 베드로의 책망도 그들이 변심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볼 때 그것이 전체를 바쳤느냐 일부를 바쳤느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아나니아가 땅값의 일부를 가지고 와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도들을 속인 그 기만 행위가 사건의 핵심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이 아나니아의 그 속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베드로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인 직관령을 통해서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지금 아나니아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이런 행동이 사탄에게서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과거 베드로 역시도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오해해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라는 책망을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선한 의도나 마음도 이 사탄의 이용물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절반을 바치는 것도 여러분 대단한 용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한 헌신이기는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전체인 것처럼 속이는 행위는 사탄이 역사했다라는 것으로 본 것입니다. 아마도 아나니아는 인간 베드로를 생각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쉽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도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교회의 기초를 세우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를 속이는 행위는 성령을 속이는 행위였습니다. 베드로가 교회를 기초를 놓고 있는 이 사역은 성령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과 동시에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늘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교회는 인간의 모임인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그 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무시하거나 교회를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순수한 믿음의 공동체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는 베드로 사도에게 돈을 바치면서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속였던 것이죠. 부분을 내면서도 그것이 마치 전체인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이것이 밭을 판 값의 일부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도를 기만함으로 교회를 속이고 성령을 속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 아나니아의 행위에 대해서 책망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면 떠오르는 구약의 사건이 하나 있죠. 바로 누구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에서 그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주셨는데 그 전리품의 일부를 숨겼던 아간의 범죄이죠. 그 아간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패배의 원인을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결국 아간의 범죄였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교회가 처음 출발하는 이 첫 초대교회의 범죄를 단호히 정죄하면서 이 공동체의 순결함과 사도의 권위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시작 단계에 있는 이 초대교회에서 그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리고 죄악이 교회 공동체 안에 퍼져나갈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입한 사건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아나니아 부부에게 그들이 거짓말을 한 것이 단지 사람들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것이다라고 말한 것은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 공동체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성령님께서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계심을 알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늘 조심하고,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지체들에게 범하는 죄악은 성령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인식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가 부분을 바치면서 전체라고 속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하고 싶은 만큼 해도 되는 자유가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책망을 하죠. 땅이 그대로 있을 때처럼 땅을 판 후에도 이들에게는 자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땅을 팔고 얼마를 감추고 그 나머지를 들고 온 아나니아에게 베드로는 그 소유가 네 것일 때에도, 너를 떠났을 때에도 왜 네 마음대로 하지 못했느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왜 그 소유가 너의 인생을 지배하고 왜 이끌어 가느냐라는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결국 아나니아는 삶의 주체자가 자신이 아닌 그 소유에 이끌려 다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의 책망을 받은 후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그만 죽은 것이죠. 하나님을 속였다는 이 베드로 사도의 책망이 옳은 것임을 증명한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아나니아의 목숨을 그 자리에서 거두어 가셨을까요? 회개할 기회라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닙니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죠. 아마 이 아나니아가 죽은 것을 보고 가장 놀란 사람은 베드로였을 것입니다. 죽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겠죠. 내가 책망으로 인해서 아나니아가 죽는다?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에 속한다라는 것이죠. 구원하시는 손길만큼 심판하시는 위험도 실제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나니아가 장사된 지 3시간 후에 그 아내인 삽비라가 들어오게 됩니다. 남편이 나간 지 3시간이 지났으나 오지 않자 사도들을 찾아온 것이죠. 그러나 이 아내였던 삽비라는 남편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삽비라는 베드로 사도에게 땅값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는 것이죠. 아나니아가 가지고 왔던 돈이 땅값의 일부인 줄 알면서도 베드로 사도는 동일한 질문을 한 겁니다. 삽비라도 이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런 심증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추측만으로 이
아내인 삽비라 역시도 책망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마 질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삽비라는 베드로 사도가 왜 질문하는지조차도 몰랐고 안타깝게도 남편과 동일한 대답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을 함께 시험했다라는 책망을 받고 남편 옆에 장사들이라는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장소입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지만 그 배후에는 지금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 삽비라를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죠.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인생은 그들의 재물이 그들을 이끌어가는 인생이었고, 그리고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매 순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이끄시는 그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의 은혜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